오늘 본문 말씀,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분들이 싫어하시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남자들이 군대 다녀온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는 서두에 제가 군대 다녀온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를 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군복무 거의 마치고 이제 제대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부대 안에 있는 교회에 수요 예배를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는 특별히 이제 제대를 앞두고 있는 말년 병장들이 특송을 하는 시간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제가 2등병 때는 그 예배에 참석을 해가지고 말년 병장들이 그렇게 특송을 하는 것을 보면 나는 언제 저 자리에 서가지고 특송을 하고 제대를 하나, 그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정말 군 생활의 앞날이 까마득한 상황이었고요, 내 군 생활에도 정말 동트는 새 아침이, 새날이 찾아올 수 있을까, 정말 막막하고 답답하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덧 시간이 흘렀고요, 저도 이제 짝대기 4개를 단 말년 병장이 되어서 병장이 되고 이제는 제대를 앞에 두고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특송을 하는 시간이 저에게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찬양이 조금 전에 불렀던 바로 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그 찬양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희 가정은요, 엄청난 환난 속에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저는 그 군대 생활을 하는 동안 군대 생활도 참 힘들었지만 제 마음 한 구석에는 항상 가족들에 대한 염려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저녁 때가 되면 우리 선임병들에게 특별히 허락을 받아가지고 아무도 오지 않는 그 평일 저녁에 예배당에 가서, 부대 내에 있는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희 부모님과 저희 동생을 지켜주옵소서. 지금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나중에 제대하고 난 다음에는 가족들 모두가 함께 섬길 수 있는 좋은 교회를 예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재정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가족들이 그 환난을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 당시 부모님들은 시험과 어려움 때문에 교회를 떠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대하고 난 다음에 온 가족들이 함께 섬길 수 있는 교회를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고요, 너무나 큰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 봉착해서 이사도 가셔야 됐고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버텨내는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 내에 있으면서도 항상 마음 한켠에는 집안에 있는 식구들 걱정이 많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소원하기는 하루라도 빨리 제대해가지고 집안에 큰 힘이 보태줘야 되는데,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늘 항상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제대를 한다고 해도 딱히 제 눈앞에 무엇인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제대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지만 막상 제대 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그저 막막하기만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찬양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습니다만 그 찬양곡의 중간에 보면 이런 가사가 등장을 합니다.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내 인생에 정말 밝은 날이 찾아올 수 있을까? 너무나 많은 의심이 들었던 그때였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보잘것없는 저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그 모든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제대를 하고 금방 모든 것들이 변화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시급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곧바로 응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대하자마자 개척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개척교회를 세운 분이 제가 잘 또 아는 분이었어요. 김포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그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김포 순복음교회죠.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 지금 그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 교회 개척 멤버입니다.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선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급한 기도 제목은 빨리 응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것들은요, 서서히 하나님께서 변화를 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는 했지만 사실 불확실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응답을 해 주셨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제가 기대하지도 못했던 크고 놀라운 것들로 하나님께서는 저의 인생을 채워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가정도 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제가 군복무하면서 평소에 교제하고 있었던 자매님이 고무신 거꾸로 신고 도망도 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나중에 제대하고 난 다음에 더 좋은 사람을 만나서 지금은 아름답게, 너무나 아름답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배가 아프세요? 저는 믿습니다. 보잘것없는 저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지륵같이 어두운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나 홀로 두지 않고 나와 함께 그 인생길을 걸어가시면서 내 인생의 밝은 새날, 오늘 본문 35절에 말씀하는 것과 같이 날이 새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동트는 새로운 아침을 준비하시는 좋으신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바울과 선교팀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빌립보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사역은 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가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처음에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났을 때만 해도 모든 것이 잘 풀려지는 것처럼 그들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뒤이어서 점치는 귀신에게 사로잡힌 한 여종을 고쳐주는 그 사건에 휘말리면서 그들은 안타깝게도 공개 법정에 서야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재판을 받아보지도 못한 채 이 사람들은 모진 매질을 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부분들 가운데 이런 것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여러 가지 환난과 고초와 어려움들을 많이 겪으면서 내가 태장으로 맞고 매를 많이 맞고 3번 파선하고 강도의 위협과 강의 위협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다 직면하면서 그것들을 헤쳐나왔다고 간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 차례 이 사도 바울이 매를 맞았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 빌립보 지역에서 이 사람이 매를 그렇게 맞았던 것입니다. 40대에 하나 감한 39대의 매질을 당한 것이죠. 그렇게 억울하게 매질을 당하고 이제 깊은 옥에 억울하게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이 선교군 뭐고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사역에 대한 회의가 느껴질 만도 한 것입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다 보면 고난과 고초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리고 또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상급이 예비되어 있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지만 현재의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제대로 일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점점 더 깊은 절망의 상황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에 그들이 선택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기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쉬운 결단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를 몰수히 많이 맞았습니다. 39대의 매질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 몸이 어느 정도가 되었을까요? 만신창이가 되었겠죠. 온 몸에 피투성이가 되었을 것이고 멍이 한가득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요, 그들의 입술에서는 신음소리가 흘러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흘러나왔다는 것입니다.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그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원망과 불평을 토해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있는 힘을 짜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그들은 마지막까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게 되었을 때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역전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이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있는 일이었고 하나님이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두 사람은요, 감옥에서 극적으로 나올 수가 있게 되었고 그들을 지키고 있었던 간수와 간수의 식구들 모두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바로 또 빌립보 교회의 창립 멤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요,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역전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밤사이에 옥토가 움직이고 지진이 막 나기를 시작하고 감옥문이 다 열리고 죄수들이 탈출을 했으니까 이것이 과연 보통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로구나 라는 것을 상관들이 이제 눈치를 챘을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웠겠죠. 그래서 그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자신들의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이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라고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37절,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아멘. 지금 이 상관들이요, 바울이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정말이야? 그 사람들이 로마 사람이었다고? 이제 우리 죽었구나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고대 로마법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로마 시민은 치안관이나 다른 어떤 사람에 의해서도 재판도 받지 않고 판결도 받지 않은 상황은 물론 어떤 상황에서도 매를 맞거나 구속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 시민은요, 어디에 가든지 나는 로마 사람이다 라고 말만 하기만 하면 어떠한 처벌에도 면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로마 사람에 대한 특권을 침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중한 벌을 내리도록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는 좀 의아스러운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로마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면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고발을 당할 때나 아니면 매질을 당하기 전이라도 아니면 적어도 이 감옥에 들어가기 전이라도 나는 로마 사람이다 라고 말만 했다면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왜 굳이 그런 고통과 모욕을 다 당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가가지고 자신의 신분을 그렇게 드러내는 것입니까? 일반적인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으로 우리가 가늠해 본다면 정말 그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 아닙니까?
빨리 자신의 신분을 이야기했으면 그런 고초를 겪지 않았을 텐데 참 못난 사람 같습니다. 쓸데없는 치욕과 고통을 다 당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저주의 상징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우리의 모든 죄,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게 하시고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절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요, 구원받을 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모욕과 수치와 매질과 십자가의 고통을 다 감당하셨다는 것이고, 바보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정말 바보스러울 정도로 예수님은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그 모든 매질과 수치와 굴욕과 그 모든 고통을 다 감내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것을 다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채찍질을 피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회피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해 주셨고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새 날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복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요, 원치 않는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매를 맞아야 됐고 감옥에 들어가는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일들은요,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통로를 제공하게 된 것이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바울과 실라가 겪었던 그 고난은요, 보석처럼 찬란하게 빛나는 너무나 값비싼 고난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그 일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4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서 루디아의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에 형제들이 가득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바로 빌립보 교회를 이루는 창립 멤버들이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 형제자매들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어느덧 빌립보 지역에서 이 바울과 선교팀이 사역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열매를 그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 빌립보 교회가 이루어지는 초석을 그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원치 않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그들이 처한 적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은 결코 버릴 수 없는 너무나 귀중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그들은 열매를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그 루디아의 집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창립 멤버들이 있겠죠. 먼저 루디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전에 흉악한 귀신에게 사로잡혔다가 자유함을 얻은 여인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이 함께 그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요, 이제 빌립보 교회는요, 당국자들이 함부로 손댈 수 없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아닌
바울과 실라가 로마 사람이었잖아요. 이 로마 사람들인 이 바울과 실라가 세운 교회였고, 그들을 함부로 대우한 것에 대해서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누가 입만 뻥끗하면요, 바울과 신라가 뻥끗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서 그 빌립보 교회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지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매를 맞기 전에 자신의 신분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매우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신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 신분을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실력과 영권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발휘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때는요, 그것을 발휘하기도 전에 어떤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는 겁니다. 일명 광야의 시간들이 있는 것이죠.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랬죠? 사울 왕이 흉악한 귀신에게 사로잡혔을 때 수금을 탐으로 말미암아 그가 귀신이 쫓겨나가고 시원케 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그의 모든 앞길이 잘 열리는 것 같았지요. 왕의 사위도 되었고요. 하지만 그 후에 그에게는 무엇이 놓여 있었습니까? 광야의 길이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원치 않는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지만 10년 이상이 되는 그 모든 광야의 시간은 다윗에게 결코 버릴 것이 없는 너무나 귀한 시간이었죠. 하나님을 마주하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나중에 왕이 되어서도 흔들림 없이 그 나라를 치리하며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고 그러한 일을 혹시 당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오롯이 가고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은 결코 버릴 것이 없는 너무나 귀한 인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그 모든 인생의 여정을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은 신실하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응답해 주실 것이고 우리 앞에 보여주실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로마 시민권을 주장해서 이제 빌립보 교회는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교회로서 그렇게 견고하게 서 나아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진 것입니다.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라고 하는 책을 쓴 유정옥 사모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목회를 하시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이 책에 기록해 놓았는데요, 그 책에 이러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이분이 목회 초기에 그만 분양 사기를 당해서 가지고 있던 교회를 날리고 3억 원을 다 날렸습니다. 1원 한 푼 없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국세청과의 행정소송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받을 길이 없어서 그저 추징금 고지서 하나 들고 서초동 법원 있는 곳으로 달려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을 이리저리 살펴보면서 들어가지도 못한 채 이곳저곳 기웃거리고 있는데 마침 그 순간 길거리를 지나가고 있는 한 천사와 같은 변호사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의 이름은 우영우가 아니고요. 정말 천사와 같은 변호사 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감사하게도 수임료 한 푼 받지 않고 이의 신청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는데 안타깝게도 그 이의 신청을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힘없이 기각 통지서를 받아들고 변호사분을 찾아뵙게 되었는데 그 사이에 변호사분은 판사가 되었고 판사로서 발령을 받아 부산에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소송권은 자기 후배에게 부탁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소송은 잘 풀려지지 않았고요. 오히려 4년 정도가 지나면서 세금액은 억대로 불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모든 희망이 다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분이 서울에 올라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판사들의 이동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한 달이 못 돼서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모님은요, 한 달이 못 돼서
고등법원에서 승소를 하고 대법원에서 승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의 담당 판사가 누구였을까요? 할렐루야! 말씀을 너무 잘 들으셨어요.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변호사를 판사로 바꾸어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어둠이 짙어서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일지라도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고 동트는 새날을 준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아버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놓일지라도 결코 기도를 잃지 마시고요, 비록 원치 않는 고난의 시간을 겪게 될지라도 인내함으로 그 시간들을 잘 통과하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개입하시면서,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가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둠이 짙어서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 상황 가운데 놓였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가운데서 일하시고 우리에게 새 날을 준비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가 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듯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